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핍박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핍박한다라는 것은 순간적이냐 지속적이냐라는 거예요. 앞서 13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힘쓴다는 단어와 핍박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아요. 아니 한국 거는 다른데 뭐 똑같냐고. 이 당시에는 원래 이 헬라어 의미가 분화가 많이 안 됐어요. 단어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텔레비전이 생긴 지 언제입니까? 몇 년 안 됐잖아요. 세종대왕 때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분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핍박이라는 것이 순간적이냐 지속이냐, 지속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장은 핍박받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 성도라는 이 자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의 자리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내주는 강한 성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실패하셨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더 이상 핍박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핍박받는 자리가 아니라면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요. 이 세상은 두 가지뿐입니다. 핍박받지 않으면 핍박하는 자가 돼요. 성도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구약에서 몇 번 안 등장해요. 신학적으로는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시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8쪽인데요.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런데 약속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꼭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급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래 남은 자만 돌아오면 되네 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돼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전체를 읽지 않으려고 하고 잘라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합니다. 방금 이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이 남은 자가 중요한데 남은 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 전체를 담아야 남은 자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돈 벌기 바쁘고 지금 집 난방비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추울 때 난방비 엄청나게 나오죠. 제가 한국 와서 난방비 이래 많이 나오는 경우 처음인데 아니 이게 남은 자와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했는데 이 남은 자가 단수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28장 5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야, 모래알같이 많은데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단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네 몸에서 날 자 약속의 자손도 단수예요. 단수가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다시 단수로 갑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단수에서 단수로 가시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성급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만 하면 되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 왜 합니까? 원리대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들의 그 기쁨조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꾸미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생각 자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걸 몰라요. 이 자기가 내뱉는 언어들이 다 악마가 가르쳐준 언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설교를 어렵게 복잡하게 합니까? 쉽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이면 지옥 간다 이걸로 표현하면 안 됩니까? 표현해도 돼요. 표현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 언어를 쓴 그 인간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옥 가는 이유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답만 챙기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한 사람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모래알같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포로로 잡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그 많은 숫자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사야 말씀을 모르느냐? 지금도 정통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사야를 다 외운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단수를 그들이 누구보다 원어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단수로 보게 되냐면 그들의 해석법이 또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장자로 만들었잖아요. 장자는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해석할 방법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서 어디서 먹으려고 그럽니까? 라고 물으면 사랑의 깊이를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래 그렇다 왜? 라고 하면 삐져서 교회 안 옵니다. 왜? 하나님이 수준이 누구보다 못해요? 트럼프보다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이 하나님보다 옹졸한 분이 없어요. 자기 백성 아니면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용납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백성조차도 언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진멸시켜버려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만듭니까? 왜 약속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는 그 근본적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 빼고는 볼 수 없는 인간인 겁니다. 로마서에서 남은 자라고 하죠.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남은 자가 왜 단수로 설명이 되어지느냐? 7천이면 복수여야 되잖아요. 7천이면 왜 단수냐 하면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오면 너희 몸을 이 몸이 또 복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거거든요. 몸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 뒤에 보면 은사들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각 성도들의 몸에서 나오는 은사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누구냐면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들 중에 말씀에 있어서는 내노라 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는 나보다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미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그저께 제가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사를 갈 때 그 집 내력을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안 보시죠? 아이, 설마 보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런데 싸게, 저렴하게 한 15%, 20% 싸게 사는 집이 있대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그 집에서 사람이 자살을 했다든가 아니면 누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집이 안 팔린대요. 왜? 귀신이 들어붙어서. 한국에도 그게 만연하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희 집이 고향에 있거든요. 제 명의로 된 건 없고요. 그 집이 그 촌동네에서 어쨌든 자녀들이 나름대로 잘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사고 싶어 해요. 집이 있어야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그런데 그런 집에 누가 자살했다. 자식들이 쫄쫄 굶고 망하더라. 거지더라. 이렇게 하면 그런 집을 안 살거든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집을 사던데요. 제가 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부터 직접 들으니까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게 오늘날 교인들의 이 현실이죠. 그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예수님을 그저 차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뭘로 믿느냐 하면 무당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거든요. 무당 예수, 복주는 예수, 그러한 예수가 아니면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점장의 권사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복을 주고 싶어서 안날이나 있잖아요. 삼박자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홀렸습니까? 물론 미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흉내낸 거죠. 번영신학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예수가 되었든 부처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누가 갖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남은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성전에서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순진하게 지금 십자가 복음만을 듣기를 소망하고 오셨잖아요. 왜 그걸 듣기를 원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확인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을 보는 그 관점은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들은 천국 갈 거고 하나님이 축복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모른다면 그건 뭐 별 껍질이라고 하지만 신명기를 안다면, 그리고 선지서를 안다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대로 사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할 때는 문제 없음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나그네가 옵니다.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부 나그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낯선 모습으로 왔어요. 그 낯설다 하니까 우리는 낯서니까 신비롭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낯선 분이 이 세상 사람과는, 이 세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는 시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산상술교가 얼마나 괜찮은 말씀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얼마나 괜찮은 말씀이냐, 우리한테 이로운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은 너희를 안 미워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 편, 네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내 편, 네 편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유예를 시켰잖아요. 그럼 관세를 때릴 때 트럼프 편인 사람은 트럼프를 사랑해요. 그 반대편은 캐나다나 멕시코는 미워 죽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하나가 되어서 달라듭니다.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평소에는 서로가 어르렁 거리다가 예수님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부목사나 전도사 할 때 교회에 보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팀들이 있는데 복음 이야기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희한해요, 그 구조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상대를 원래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쪽은 나보다 세고 공격할 그게 안 되니까 만만한 자를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말씀은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악하다라는 거고, 그 악함 속에 긍휼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개입됐다라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마지막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뭐 도망치고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왜 조롱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 쪽에서 저런 인간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야, 저게 무슨 메시아냐 라는 입장에서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하다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입니다. 그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설교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죄를
낱낱이 해부학처럼 해부해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만일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해부학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그 전체를 다 해부해버립니다. 해부한 결과가 뭐냐면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죽인 행위는 누구와 동일한 행위냐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행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죄들이 감추었던 죄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악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세계가 십자가의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할 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지 말고 왜 핍박을 당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핍박도 안 당하면서 나 축복할래요. 저주하지 않을래요. 핍박 당해보세요. 나오는 게 뭐냐면 저주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그 계엄 사태로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죽을 지경이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축복이 됩니까? 주님, 저 인간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됩니까?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꾼들은 어차피 그 짓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때문에 경제가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세금이 나오고 그 가장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싶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희한한 내용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너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해서 레위기 율법에 나오듯이 지시를 한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습관대로 드렸을 뿐이에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정성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에서 정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 정성은 안 받아요. 레위기를 보면 법대로 받으시죠. 율법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이 내부에 어떤 마음이 장착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뱀의 마음이죠.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같이 선악과를 아는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나는 가인처럼 안색이 안 변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내 옆집에 장사가 잘 되고 나는 장사 안 되면 안색이 안 변하겠습니까? 네? 똑같이 일했는데 저쪽은 보너스를 더 주고 이쪽은 보너스를 더 주면 어떻습니까? 아이, 뭐 사장님이 다 이유가 있겠지. 이유를 내 쪽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쪽에서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안색이 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아벨과 그 제물은 받고 나와 나의 제물은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체가 자신이 이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행사하는 거죠. 인간은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절대로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살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벨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벨은 왜 핍박받았습니까? 왜 핍박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원인이 명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해요. 아, 이거 진짜 못 말리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누가 줬습니까? 로마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로 가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석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11장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라는 말을 로마서와 연결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안 잊어먹으셨죠?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엉터리 믿음. 엉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갖고 온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22장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몰라요. 왜 죽는지.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아벨을 작동시킨 겁니다. 그 원인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핍박받는 이유입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핍박받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공로가 돼요. 공로가 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핍박을 엄청 받았잖아요. 엄청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하죠. 계급장이 한두 개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목사들, 큰 교회 하는 목사들 보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죠.
아벨이 축복할 겨를이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서 안 맞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는 이 말씀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아벨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도 이 말씀대로 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핍박받는다 하면 내가 뭐 때문에 핍박을 받지? 요렇게 해서 핍박을 받았으니까 요 핍박은 괜찮은 핍박이고 저 핍박은 안 괜찮은 핍박이고.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핍박받고 죽임 당해버립니다. 당해버리고 축복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안 했는데도 이미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가인의 후손인데 그 속에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으시는데 가인의 후손이죠. 나는 아벨의 후손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나 베드로 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선상에 놓습니까? 모든 인간들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 넣잖아요. 아벨은 자기도 모르게 핍박받고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핍박인지 아닌지 몰라요. 몰라도 돼요. 이미 성도는 핍박 속에 있어요. 핍박 속에 있다고.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원망이 쏟아지잖아요. 원망이. 내가 핍박받는 이유를 알고 명료하게 안다면 사람들은 그걸 즐거워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구나. 요게 선악과 먹은 자들의 나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신나거든요. 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왜 미움을 받느냐 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저것만 죽인 나쁜 놈이잖아요.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이 미움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언약 안에 있는 인물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요셉이 평소에 야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곡식단,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해와 달까지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를 고민하다가 꿈을 꾸거든요. 그 장래를 고민할 때 뭘 고민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야망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그를 했다라는 것은 없는데 지금 어릴 때부터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장자가 될 거야, 이런 예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빠가 편애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이미 어긋난 경우가 있었잖아요. 언제? 아버지 때 원래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라고 바뀌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질서대로 그냥 맞이에게 그 축복권을 줬으면 그 다음 때에는 꿈도 안 꿔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때 벌써 한번 뒤틀어버리잖아요. 뒤틀어버리는 순간 12아들이 서로 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면 내가 장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분해요. 그런데 이 꿈을 누가 꾸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꾸게 한 것은 이제 이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형제들의 해석이나 부모의 해석이나 요셉의 해석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사에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유 참,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부모님의 재산이 한 1000억이 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실 때 이 미리 재산 상속을 해버리면 게임 오버입니다. n분의 1이 안 돼요. n분의 1이 안 돼요. 소송해도 안 돼요. 그거 끝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뭐 하겠어요? 그걸 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받으려고. 나 욕심 없어. 나는 욕심 없었는데 마누라가 가만 안 둡니다. 얼마나 장자권을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이후에 이 꿈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죽음으로 내몰려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이제 이 고관들이 갇히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누구를 살립니까? 자기를 죽였던 자들을 살리는 위치에 가요. 그러면 핍박을 왜 받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죠. 까불다가 받았어요. 처음에는. 고자질쟁이거든요, 요셉은.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핍박을 받는 이유를 확보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까불었잖아요. 고자질쟁이가 좋습니까?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는다 했는데 형제들의 그 허물을 왜 안 덮어줍니까? 그래서 미움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 내몰렸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핍박을 받게 했고,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형제들의 절을 받는 자리로 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핍박을 받는 그 이유가 창세기에서는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자리로 인도하여서 그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만드십니다.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기 위한 핍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눈치채고, 그래, 내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핍박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는 것도, 채색 옷을 입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섬기는 종의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핍박받을 이유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섬기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물론 최종적인 자리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 그 사건이죠. 사건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진행 과정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만일에 믿지 않는 자가 이걸 보게 되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고자질쟁이. 그런 자가 무슨 핍박받는 자요, 축복을 하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핍박을 받는다 하니까 너무 고상하게 가요. 고상하게. 그래서 다 뭐가 되려면 목사 되려고 해요. 목사 한번 돼보세요. 핍박 몇 번 받으면 목사가 아니고 사꾼이 돼요. 밥벌이가 안 되는데 무슨 목사를 합니까? 돈이나 벌어야지. 에이, 그래도 사명감이 있는데, 사명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만드시죠, 자기 백성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훌륭해 보이죠. 이건 아주 사악한 마음이에요. 고상한 핍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이거 보면 말도 안 되는 핍박인데 그걸 핍박으로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으로 끝내버리죠. 왜 그러냐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나서 죽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 죽고, 지금 우리 중에 모여서 죽을 때까지 모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여기서 모일 날 또 맨날 며칠 없지만 죽는 모습이 각양각색 아닙니까? 그 설교하는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려 죽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복되도록 하겠습니까? 저거 봐, 저거, 뭐 복음 전하더만 성질 머리하고 온갖 그 마음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암에 걸려 죽었구나. 성경 말씀이 통하지 않아요, 이 악마의 세계는. 요셉의 이 핍박이 이런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은 항상 축복하는 자리의 핍박이에요, 성도는. 왜냐하면 완료성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기에서 저주도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저주예요. 모든 인간이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인데 긍휼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남은 자들. 그들에게 축복을 베푸신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축복,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기 위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언약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괴롭혔습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괴롭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언약 때문에 핍박받는 걸 인지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관심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들은 똑똑하거든요. 예수 믿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이유를 찾아내려고도 하고, 그 다음 그러면 핍박받는 이유도 찾으려고 해요. 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느냐면,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핍박받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언약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도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는 자를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이 정치 세력이 기독교인을 죽이거든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긴 당하는데 자기 세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왕처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을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난 복음도 안 전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믿었을 뿐인데 죽는다. 억울하다. 억울한 게 아니고 그 자체를 핍박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들이 이 핍박을 받을 때 정당성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이 누구를 핍박하느냐면 출애굽시켜준 모세와 아론을 핍박을 해요. 그러면 핍박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바로왕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이 이방인이 동원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등장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누가 누구를 핍박하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이. 그게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죠.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안 죽인 자들도 있잖아요. 제자들은 피신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안 박았습니까? 우리 가끔 복음 전하고 우리 젊을 때 생각해보면 난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았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직접 한 것만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느냐면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첫째 아담의 지체야. 그중 손가락이 한 것이 발이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는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핍박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이 핍박은요 내부 외부가 다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공격하는 것도 있죠.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합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핍박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핍박을 당해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핍박을 합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죽으심, 앞서 제가 지금 은사와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운 율법들이죠. 그 율법들을 설교를 할 때 듣기에 불쾌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거든요. 죄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죄를 들추어내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는 뭘 해도 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은 끝났어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였는데 죽인 내용들이 너 대학 합격한 것도 죽인 내용이야. 너 돈 버는 것도 죽인 내용이야. 심지어는 은사를 행한 것도 죽인 내용이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처음에야 이게 희한해요. 인간들은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무슨 소리가 아멘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죄인 중에 개수를 해놓고 이 죄인 중의 개수가 얼마나 강팍하고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한지 우리 자신을 보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외부도 마찬가지죠. 그만하세요. 교회 안으로부터 핍박이 와요. 그럼 우리는 뭐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에이 저주받을 놈, 보고도 모르는 놈, 이렇게 이야기 바로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느냐? 명확하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로 흘러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로 흘러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켜 줍니다. 그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핍박하는 자도 우리 안고 가자. 안고 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해요. 아예. 더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사귀지도 말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저들과 나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안 입었다는 차이. 그 은혜 입는 것은 내 소관입니까? 주님 소관입니까? 주님 소관이잖아요. 우리가 심판주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희생을 할 때 핍박을 받으면 내가 받는 거잖아요. 내가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했고. 근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했다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저주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가 없어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은요, 불가능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을 때 이 핍박하는 당사자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간주를 해야 돼요. 친하게 잘 지내다가 그냥 이제 핍박을 하면 그 전까지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축복이 안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 더 심각하죠. 교회 안에서 한번 미움이 발생하면요, 이거 복음이 안 통해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
앞부분에 나왔던 화목제물 이야기하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고 주께로 돌아오고 다 믿는다 해도 꽝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해버리면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지식, 올바른 지식들이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못 느낍니까? 여러분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무너진다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지금 수입이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복음이 귀에 들어올까요? 복음을 위해 일한다? 그게 무슨 회사 뭐 하게?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아직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안 닥쳤다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을 그만큼 베푼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반대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강력한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징계를 받는다 치면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얼마나 사악하냐 하면 그때 되면 알 거야. 알기는 뭐 개코로 알아요. 지나야 알지. 왜냐하면 그때 내가 알아버리면 나 잘났다가 돼요.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요셉이라면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예? 왕이 되었다면 자기를 죽인 사람들인데 그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림자잖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그들을 위하여서 저주하지 말고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시작을 할 때 항상 힘쓰라 이 단어와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했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다시 호혜를 베풀 거고 좋은 마음을 가질 거라. 그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본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게 무슨 짓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라는 말이 그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알죠.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성령을 받은 자만 알아요. 상대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구약 전체를 끌고 오잖아요. 끌고 왔을 때 저들이 붕괴하죠. 공의원들. 그 공의원들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2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찔리죠. 그때는 어찌할까 하고 이쪽은 이를 갈면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 시발점을 기다린 거예요. 누가 한 명이 돌로 들고 던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돌을 들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죠. 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순교당한 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사실 그들이 다 뭐냐 하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임당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인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기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거예요. 자기 동무 종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수 갚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남은 자의 수가 차야 돼요. 남은 자의 수가 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정도로 깊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로마서 12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이 당시에는 곧 닥칠 그런 어떤 환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이 미리 던져졌고 작동하는 자리로 성도들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위해 서대반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이 말씀을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4장과 37장의 요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착각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자신들이 구현하려고 한 거예요. 신약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이 말씀이 주어진다면 십자가의 완료성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만 되면 돼요. 말씀 앞에서. 미워하더라도 축복해야지. 그런 순서로 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주를 퍼붓고 죄인으로 드러나고 축복을 퍼붓고 또 죄인으로 드러나고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거든요.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화목제물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화목제물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세상을 악하다 하는 자의 위치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그러하기에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자리에 우리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사건 속에 날마다 이 몸이 내몰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